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격한 핍박을 받으며 루스드라에까지 이른 사도 바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지내온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바닥에 앉아만 있던 그를 땅에서 뛰어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른 축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 앞에서 뛰고 걸었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훈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3차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차 캠프 장소가 강릉과 대덕에 이어 한 곳이 더 추가되었어요. 바로 미국 스프링필드인데요. 목사님 스프링필드 갔다 오셨죠? 예, 세계 30주년 기념을 스프링필드에서 가졌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장소고 그곳에서 이제 스프링필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언젠가 저도 그곳에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이 일을 하는 세계라고 서두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번 달에 있었던 코트디부아르 월드캠프도 그간 이루어진 선교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의 정의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이 선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5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1985년도에 그때는 선교학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 마하나임 신학교가 선교학교 시절에 그날 목사님이 오시더니만은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 형제들 나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지웠습니다. 무슨 의미지? 네.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때 봐서는 과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때 당시 저희 선교회가 참 작았죠. 아주 작았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 나갔습니다. 네.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목사님은 이미 그것도 그 전 77년도 때부터 수양회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보낼 겁니다. 우리는 세계 각처에 또 우리나라 전국 군 단위에 복음을 가진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전국에서 모였는데 제가 다 세어보질 않았는데 100명 남짓? 네. 정말 너무 현실과 먼 거리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CLF가 또 생겼고 지난 우리 그 월드 캠프의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이 같이 열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많은 장관님들이 오셨는데 아비장 시장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우리는 장관님들 높은 줄만 알았지 아비장 시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 줄 잘 알지 못했거든요. 네. 아비장이 코트디부아르 수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위치거든요. 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급입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됐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모든 월드 캠프와 목사님이 정부기관 VIP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캠프 장소도 시장님이 구해주시고 야외 캠프에 필요한 의자도 10,000개나 제공해 주시고 또 이제 10,000명이 모이면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로 해요. 부족해가지고 그런 이동식 모든 시설을 다 이 시장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영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셨고 또 보건위생부 장관 만나가지고 브룰리 궤양 치료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소년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캠프 했을 때 국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그 코트 월드 캠프를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그러셨군요. 이분 우리 너무 잘 아시고 뭐든지 전폭적으로 네. 함께하고 지원하겠다. 곳곳에 우리 예. IYF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장님이 직접 목사님을 수행하셔가지고 네. 그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 대신에 이분이 우리 IYF 활동에 대해서 또 CLF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또 청소부 장관 앞에서 가서는 브룰리 궤양 치료에 대해서 네. 모든 부분을 정말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을 보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싹이 나고 마치 밭에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전 세계의 복음을 듣는 열매를 매적하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 시장님이 또 구원을 받으셨다고 또 들었어요. 구원을 받으시고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보건위생부와 이제 MOU 체결이 된 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비장 시장님께서요. 와, 진짜 이곳에 오신 한 분이 진짜 한 분이 아니네요. 예,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임상 실험을 WHO에서 베넨과 코트디부아르에서 두 곳에서 정부를 통해서 하도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임상 실험 하는데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가 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황장로님 보고 그 임상 실험 비용을 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황장로님은 나는 내가 이걸 개발자고 내가 약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임상 실험하는 비용을 대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만은 나하고 우리 집 사람이 그 비용 다 부담하겠다고. 그러시군요.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아마 비용 예상이 되지 않겠나. 네. 비용까지 이분이 전폭적으로 다 담당하시려고 하시고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이렇게 에이즈로 죽어가거나 브룰리 궤양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그 사인은 목사님과 이렇게 장관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내가 이런 사인에 서명을 하다니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하고 영광이다 하시면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마음에 임했던 말씀 하나가 전 세계를 덮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작은 믿음 하나가 한 지역을 또 한 나라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바꾸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그 믿음을 두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을 삶에서 쉽게 가질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예,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이끌리게 되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이제 목사님 표현대로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를 믿는 마음을 따라간, 그것이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자신을 짓밟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네. 사탄이 그 역사해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해서 믿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내가 나와 스스로 싸운다. 좀 쉽지 않은데요. 아, 이거 쉽지 않지. 네. 우리는 왜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지중지 깨질까봐. 예. 키스라도 나면 큰일 나죠. 네. 난리 납니다. 이 믿음 하나가 우리들 마음에 서기까지는 진짜 이러한 방해 요소와 이 싸움이 불가피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탕자가 자기가 믿는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는 이제 실패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정말 비참함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에는 누구보다 아버지 안에 있는 축복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싸움의 과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오랜 그 시간에 걸쳐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보다도 자기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형편 속에 머물러 있었다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가능한 또 이스마엘,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에게 가 있었다가 또 그게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무너지고 부인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과정이 우리 선교회 속에서도 정말 너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네. 그 심홍섭 전도사님 간증 너무 유명하죠. 네.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9번을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엇으로 봐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 온전하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입 밖에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 술로 20년 살아오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제는 온전하냐? 항상 이제 믿음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 성경은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거기서 또 목사님이 한 번 더 싸워주셨어요. 그럼 형제가 옳으냐 말씀이 옳으냐, 형제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자기가 옳다고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가 봐요. 네.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온전하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은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온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에게서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에게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뛰어 걸었대요. 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안진뱅이의 연결이 마치 고압선이 흐르는 전기처럼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결이 정말 중요한 건가 봅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연결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목사님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됐을 때 물이 흘러 들어오고, 전기는 전선이 연결됐을 때 전선에 통해서 전기의 힘이 흘러 들어와서 일을 해서 이제 선풍기도 돌리고 세탁기, 냉장고,
우리 삶 속에 아마 전기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예, 네. 전기 뭐 생활의 구석구석에 구체적인 데까지 다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신앙은 마음의 연결이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연결이지만 특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종과의 마음의 연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사탄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시대에 종이 어디 있느냐. 한 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구약에 선지자가 있지 신약에 무슨 선지자가 있느냐. 신약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많이 나오죠. 예,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예, 바울과 실라가 나올 때 그 선지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루스다에 있는 그 안전뱅이의 마음에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저분에게서 나오는 저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은 바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하면서 바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바울과 거의 정확하게 마음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에게 동일하게 마치 전기가 들어가서 이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돌리고 모든 또 세탁기를 돌리는 것처럼 그 능력이 이 루스드라 안전뱅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형편을 이기게 하고 조건을 이기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서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전하는 종,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앞에 앉혀두고 뭐 깊이 상담을 한 것도 아닌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한마디 말씀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수많은 CLF 목회자들이 떠오르네요. 목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참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허인수 목사님 생각하면 네. 우리 선교회를 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다가 그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는 이제 그 책을 읽고 이분이 구원을 받고 그 병이 나아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암이 이렇게 재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태연하게 웃으시면서 허인수 목사 자네 전에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다가 살았잖아. 어떻게 살았어? 예 목사님 아프지만 나았다는 목사님 그 말씀 믿고 나았습니다. 그래 이것도 그렇게 믿고 나오면 돼. 예 그렇네요. 이분 마음에 바로 그 말씀과 마음이 화답이 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암을 이겨 극복을 했었죠. 두 번째 또 이제 암이 재발해가지고 목사님 또 암이랍니다. 10번 걸려도 괜찮아. 똑같이 믿음으로 나오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제가 이제 그 허인수 목사님 이야기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이후로 약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암이 6번 찾아왔었답니다. 아우 많이도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겨낼 때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분 그 교제나 간증이나 말씀을 통해서 암에서뿐만이 아니고 병에서 벗어난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위해서 그때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보다 많은 구름대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몰려와서 네. 예, 이분의 그 세상 떠나신 것을 이렇게 추모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야 정말 이분을 통해서 은혜 입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힘을 얻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직장도 다녀야 하고 또 맨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에 들은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못할 때가 있다. 실제로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일상에서 말씀을 듣는 빈도가 믿음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유행가 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흥얼흥얼 유행가가 예,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그 유행가가 막 맴돌고 네. 계속 나와요. 네. 아, 이게 나 어떤 때는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나와요. 네.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생활이 복잡하고 정말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영어는 못하는데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영어의 내 생활이 노출되는 빈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현지에 가야 영어 습득이 빨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내 생활이 그 말이나 영어 자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외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한 게 제가 아무리 영어를 외워도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 가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제가 피지 갔을 때도 그 신기영 선교사님이 그 저는 이제 이 영어를 들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조금 들려요. 이게 네. 이제 해석은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은 벙어리예요. 네. 거의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제가 볼 때 피지 와서 6개월만 살면 영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립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장에 그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 속에 노출이 돼서 네. 예,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참 그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또 새 삶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참 안타깝게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받을 때가 참 네. 많았었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의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그 환란과 핍박 속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그 디도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그 환란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네. 정말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앞에서 인용했던 허인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심홍수 전도사님이나 또 이제 지금 CLF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기독교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네, 기통가 목사님의 간증 들어봐도 그렇고 이분들은 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통가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네. 예. 그분 저는 뭐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 거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네. 표현합니다. 아유,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 속에 일어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는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보이스트 리앙 왕이 연주합니다. 오 신실한 주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8월의) 테마는 호세아와 고멜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강동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만나볼 커플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인데요. 룻과 보아스라든지 아니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든지 이런 커플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 이 고멜이 호세아 속을 엄청 썩혔잖아요. 네, 네. 많이 썩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 호세아와 고멜을 테마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도 참 아름다운 이제 커플 이야기인데요. 네. 네, 호세아와 고멜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커플의 세계가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마음이 그런가요? 들었습니다. 네. 이 우선 호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호세아는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을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나타낸 게 이 호세아 성경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였죠. 네. 네, 이 성경에서 음란한 여자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여자가 고멜이잖아요. 이 호세아는 왜 이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었겠어요. 네. 호세아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저 같으면 딱 거부했을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는 네, 제가 예수님 그림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그러면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고멜은 아주 육신의 정욕이 강한 여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음을 한 번도 꺾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세아서에 보면 이 고멜이 집을 나갔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연애하는 따라간다고 하면서 네. 집을 나가서 그가 내게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물과 담을 줄 것이고 기름을 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갔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멜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로도 막아도 또 나가니까 돌로 이렇게 담을 싸서 막기도 하면서 그게 아닌 것을 그래서 찾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해서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호세아 성경은 극한 저주와 극한 긍휼이 공존하는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네.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참 이 고멜은 다른 아이를 셋이나 낳고도 다른 남자를 따라서 또 연애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고멜을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저를 사라. 세상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자식을 셋이나 낳아놓고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이 세상적으로는 메타작을 해야 딱 맞는데
그런 고멜을 찾아가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받아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고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가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참 고멜이 사람인지라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절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야, 이 호세아라는 분은 뭔가 다른 거예요. 네. 야,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또 값까지 이게 치르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제 고멜이 바뀐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야, 이런 나를 호세아는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임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다고 나오지 않는데 그게 참 궁금한 이야기인데, 네. 좋은 소리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어부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래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몬 아들, 응? 베드로에게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가 자기는 저주까지 했는데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이 사랑이 이 베드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능력의 종으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그것처럼 이 고멜이 자기는 사랑을 받을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주받기에 합당한 일만 했는데, 네. 이런 나를 참 호세아는 사랑했구나. 이 사랑이 임하니까 이제 고멜이 호세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어디를 가서든 나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나는 자식을 3명이나 낳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는데 이런 나를 호세아는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힘있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애를 셋을 낳은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제 가출을 한 것은 참 낯뜨거운 이야기죠. 정말 이렇게 강한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음란한 여자인데, 이 호세아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고멜은 사실 우리들의 그림자이죠. 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또 이 고멜에 대해서 또 저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오냐. 닭독구녕을 믿으면 달걀이라도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철없는 소리를 했어요. 복받을 짓을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고요. 네. 이건 내가 사랑을 받을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이제 사랑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벌레의 구더기라고 했는데, 사람은 구더기를, 벌레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레가 구더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이 이야기와
이렇게 아들을 셋 낳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 이런 고멜을 사랑한 이야기는 너무 이게 똑같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오늘 테마 여행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함께한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주받기에 합당한 이제 자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기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고멜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사랑한 호세아를 세우는 일을 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멜이라면 이런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서 이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은 없을 거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고멜을 바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의 사랑이었습니다. 8월에 성경 속 테마 여행 호세아와 고멜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동교회 이상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48회 여름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도 여름 캠프가 열리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쁜 소식 수성교회 합창단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